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에레미야서 4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1장에서 믿음의 사람 그다랴가 악한 사람 이스마엘에 의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복되게 살 수 있을지를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슬기로워야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을 패망시킨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다랴는 지나치게 사람을 믿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주위의 요한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다 40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죠. 살해되고 맙니다. 오늘 41장 2절에서 그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신자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고 하시며 지혜 있게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경의 원칙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는 동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사람이면 사업 파트너는 충분히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는 특히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40장 15절에서 요한안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기 전에 이스마엘을 암살하자고 말할 정도면 이스마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경호원을 준비시킨다든지 해야 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이스마엘 도당이 그다랴의 부하를 다 살해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다랴가 순진하게 준비 없이 있었는지를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뿐만이 아니라 그다랴를 지키고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살해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요한안은 바벨론과 대항하던 장군인데 이스마엘의 악행을 전해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가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1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은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하여 남은 8명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총독도 죽었고 남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을 피해 그들이 도망갈 곳은 강대국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국경만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갈 길이라고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초반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려 하여 벌써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와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실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사업체를 파는 것이 또한 자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자기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미 결정을 내리고 묻습니다. 요한처럼 이미 길을 다 가놓고서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구함입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듣지를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결정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회의가 생기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8절 후반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리를 죽인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사망의 그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망의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요한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그 길을 가던 요한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나중에는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생각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행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주여, 예일의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